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진주 세금산 교회를 15년 7개월 전에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주일 낮 예배로 그 긴 기간 동안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새 성전을 또 마련하여 주일 낮 예배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어 장소가 변경되어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제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희들은 삶 속에서 항상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롯은 세상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자기 욕심에 의한 선택으로 결국엔 멸망의 땅이 되어버렸고, 아브라함은 모든 걸 양보하여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과로는 하나님의 이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모든 걸 잃는 것 같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선택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세우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이 항상 그 시기에 적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동성애라는 것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들 합니다.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를 파괴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 영혼들을 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린 영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당은 교육관으로서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귀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복이 되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교사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세상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무 망설임 없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 주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진 자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나온 맹인의 경우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 안수받고 눈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서 한 번 더 안수를 받아야 했던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알기는 안다고 하면서도 밝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받으실 많은 고난과 죽임 당하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책망하고 꾸짖으며 비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얼마나 격정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언행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두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붙들고 소리치는 과정에서 목이 앞뒤로 많이 흔들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듯이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외세로부터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강력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는 약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메시아가 안에 깊이 물들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에 위배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바울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청빈하게 살기를 마음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음식을 만들 양식의 재료가 없는 가난한 삶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온갖 일들로 사고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자신도 좋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는다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잘 돼 자기들도 잘 될 텐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도저히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당시에 실력 있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런 말씀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사탄이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35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유익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 그런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일이란 육신의 유익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현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현세주의적 삶이 뭘까요?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삶, 편안함과 부유함과 그런 현실에 안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이 인생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삶. 비록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보고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자신을 피곤하게 하거나 고난을 따르게 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킬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도 사람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분야의 최고 위치에 도달하여 물질적인 부유함과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명예가 어쩌면 그에게는 최대의 가치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어린 나이지만 한 당 대표가 되는 거, 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더 나아가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말이죠, 4분의 1이나 소유하는 그런 로마 황제가 되었다.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천하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얻게 되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3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최우선할 가치로 알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현세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결코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버리거나 양보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혹 자기 뜻대로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은 자기 목숨을 잃음과 함께 그가 추구했던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에게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제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진시황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진시황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가 이게 비로소 시자입니다. 처음 황제라 그런 뜻이에요. 보통 황제를 이야기하면은 명나라 그 황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명나라 이제 태조 그 황제를 무력으로 이제 이겼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기를 홍무제다 이렇게 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황제가 되었다. 그럼 세 번째는 영락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진나라 처음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는 자기에게 누가 도대체 나한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냐. 나는 그냥 황제다 이거예요. 나는 황제니까 내 이름 앞에 여러 가지 붙이지 마라. 이런 사람은 나 황제라고 해요. 그냥 황제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 황제란 말이 이제 중국에서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 중국을 완전히 그냥 위로부터 온 독특한 그런 것들로 세운 그런 인물로 삼황오제라고 고대에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따가지고 삼황하고 오제, 제하고 붙여가지고 황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이 사람이 40의 천하 통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대단한 업적들도 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를 했습니다. 관료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전국을 통일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요. 또 만리장성을 축조해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잘 따듬었는데 치밀하게 도로는 어떻게 넓이는 얼마나 해야 되고 길가의 가로수는 몇 미터마다 한 그릇을 심어야 되고 이것까지 한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전차를 타고 짐을 싣고 혹은 사람을 타고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때문에 전차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아마 저 유럽 쪽에 성지순례나 이런 데 이제 가보시면 특히 빌립보나 폼페이 유적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그때의 그 당시의 길들이 이렇게 복원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길이 잘 위에도 그 돌을 깔아가지고 아주 잘 해놓은 그런 가도인데 그 가도가 마차가 얼마나 다녔는지 전부 다 돌이 깎여가지고 홈이 다 생겨 있어요. 다 홈이 생겨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차가 다니니까 홈이 생겼는데 이 홈의 두 바퀴 넓이가 나라마다 전국 7웅 7개 나라들 같은 경우에 나라마다 이 넓이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적들이 침략해 올 때에 우리 도로에 저쪽 마차가 안 맞도록 그렇게 해놔야 그래가지고 빨리 못 올 수 있거든요. 홈이 파지면 마차가 마치 기차 레일처럼 그 안에서 바퀴가 들어가서 달리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맞으면 이게 막 기울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 바퀴와 바퀴 사이에 그 넓이를 통일시켰어요. 이제 우리 한 나라가 됐는데 어디든지 다 똑같이 해서 다녀야 된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워커홀릭이라죠. 일 중심에서 일이 중독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순행하면서 나이 50에 병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결국 순행 중에 목숨을 거두게 되는데 죽기 전에 자기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아주 똑똑해서 그 큰아들을 직언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그 큰아들을 황제로 삼고 싶었는데 그때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10년 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황관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똑똑한 첫 아들 죽게 만들고 어리숙한 둘째 아들을 황제로 세워서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식도 안전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차에 그냥 넣어가지고 그 한 달이나 걸려서 왕궁까지 오는데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도록 하려고 생선 마차를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 생선 냄새인지 시체 냄새인지 모르도록 그러면 죽고 나니까 이게 뭐 그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이 황제가 되었는데 6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16년 만에 진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진시 황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한다면 자기가 죽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형편을 알고 있다면 이야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허망한 사람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일들 자체가 다 허망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이 땅에서만 가치를 두게 만들어서 현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면은 그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인 겁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에게 이 버림을 받아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처럼 눈앞의 편안함을 위해서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신의 길로 여기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자기 기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아요. 안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끝까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까지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나 이 힘든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부하지 말고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자신만이 져야 할 짐입니다. 편안하게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 자기 본성과 결별하는 훈련을 평생도록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자기 목숨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일은 짧은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짧은 세상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투자한다면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이 짧아 어떨 때는 여러분 고난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인생이 길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하면은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삶이 막 금방 져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군대 생활 요즘은 1년 6개월, 18개월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그렇지만은 만 3년 가까운 세월을 있어 보면은 정말 지루합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다 나중에는 달력에 하루 지나면 하루 줄 긋고 하루 지나면 그 하루하루 나가도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있을 때는 나가면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렇게 지루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 이제 제대했구나. 근데 돌아서니까 그만큼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아니 벌써 3년 또 지났나? 얼마 안 돼서 그냥 예비군 끝나버렸어요. 야 예비군 끝나니 좋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민방위 소집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대한 지 벌써 40몇 년이 지났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세월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지난 세월들 보면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쉽게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쏜 화살과 같이 시위를 떠난 화살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짧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온 일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 땅에서 현실 중심적으로 현세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만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시면서 나와 복음에 더 가치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주님,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비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히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은 세상을 38절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은 음란을 이야기할 때에 성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반드시 성적으로도 음란한 세대가 됩니다. 죄 많은 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들에 빠져서 안일과 탐욕과 쾌락에 몰입해 사는 것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오직 자기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어릴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편하고 좋은 것만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피할 만하면 우리는 피하는 게 좋죠. 안 아픈 게 좋잖아요.
힘든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면은 옆에 사람을 돌아볼 정신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아중심적인 사고나 세상 욕심과 유익과 쾌락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재림의 날에 주님 만남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면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정면 돌파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은요 거기 안식이 있어요. 거기 보람이 있어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만날 날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는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 하였을 때 낙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끈을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정 권사님 무릎 수술 잘 받고 점차 치유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김동명 장로님, 김형 권사님 이사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조숙형 집사님, 김수현 성도님 결혼 기념 감사드립니다. 허영 집사님, 배종은 청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심재진 집사님 아들 큐브 건강하게 군생을 마치고 전역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각종 제목으로 이름 없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한량없는 은총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변함없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여 교육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육사역자들 위해 크신 은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